1975년 4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캄보디아의 친미 정권을 몰아낸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포트가 농민 천국을 건설한다며 4년간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폴포트는 새로운 농민 천국을 구현한다며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화폐와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습니다. 급진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쓰면서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예술가들 다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죽었어요. 이 과정에서 과거 론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 종교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심지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 정권은 1979년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 공상동맹군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전쟁과 동족 사륙의 처참함을 체험하고 살아남은 이들이 지금의 40대 이상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질병, 굶주림 앞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말살됐으며 믿는 자들은 사륙당하고 남은 것은 온갖 귀신과 미신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땅에서도 꽃을 피우셨습니다. 상처와 고통, 죽음뿐이었던 이 나라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킬링필드로 모든 것을 잃고 눈물뿐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킬링필드의 아픔 이후 아직도 힘겨운 삶을 사는 나라. 길거리엔 고아들과 굶주린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10여 년 전부터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캄보디아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개방의 시기에 맞춰 이곳을 찾은 김병교 선교사. 그는 파키스탄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던 중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를 통해 캄보디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 2000년도에 제가 왔는데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13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다혜정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열려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와보시고는 하나님이 이제 밭갈이를 하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캄보디아에 우리 명성교회 차원에서 큰 일을 해야 될 기회가 온 거다. 마음의 상처, 질병, 가난이 익숙했던 사람들. 집이 없어 쓰레기장에 살 수밖에 없지만 열악한 환경과 도움을 기댈 수 없는 상황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하게 합니다.
sequal per Yesu 지어 내가 성그루어.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외로움이 깊었던 사람들. 그들은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4분의 1가량이 죽음을 당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 무너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살 미만의 50% 이상이 고아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 고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18세 이하 인구가 50% 이상인데 앞으로 기둥들이 돼야 되는데 한 1년 되면은 세례받을 준비가 돼요. 그만큼 이 성장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강하고 이 준비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캄보디아 명성교회에서는 주위에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그게 아이들이 지금 국민학생이 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섬기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가장 희망적인 선교의 방법일 것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던 아이들, 그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상처들 속에서도 치료받을 변변한 시설조차 없고 치료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 지금도 많은 어린이, 노약자들이 주님을 모른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땅히 치료할 수 있는 약조차 부족해서 근근히 나누어주는 영양제가 이들에게는 유일한 치료약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36개월이 된 릴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잦은 기침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을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들이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tham tặng ban ấy mơ vi chăng nè, nạp tặng ban ấy mơ vi chơi tay kịch nè, à thay chia ba thay anh chăng tới ắt miên chăng tốt tốt việc đó thông chăng nè. 아이의 병명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비만 약 35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부모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Khơi tha tụi bà sân chuyện miền chẳng chưa ăn miền lùi chẳng đặc biệt đằng chẳng o khlang thầy dùng phong chẳng phong thì tập thầy chẳng dạ 릴리와 똑같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받았던 4살 리엇. 리엇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스거 때니 마우송 심낭 건 본 제때 마우 톳 마우อะไรนี่เติมมาตามด่านเลยโกนนี่นึงใจลุยกีใจไอ้มาวนำไปถอดมือโกนนี่ตามด่านกินมือเยอะ어스거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던 리엇과 아버지 소페어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소페어에게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chơi kết trong đi đại rồi trong tập băng đại mình yên là đi trong tư là đi hậu đại 이렇게 아픔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목적이 없는 사랑과 따뜻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럿 전도사 역시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끝없는 가난과 흉폭했던 아버지. ឪពុកស្ដីឲ្យម្ដាយស្ដីឲ្យបងប្អូនស្ដីឲ្យយើងរៀនអត់មានការងារធ្វើហើយវាការសម្រាប់នឹងជួយទៅដល់ក្រុមគ្រួសារដូច្នេះឪពុករបស់ខ្ញុំចូលចិត្តពិសាស្រាពេលដែលខ្ញុំចូលទៅដល់ផ្ទះលើកណាក៏ដោយគាត់ជេរម្ដាយរបស់ខ្ញុំរករឿងវាយខ្ញុំវាយបងប្អូនទាំងអស់ 절망적이었던 삶 가운데 친구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된 럿 전도사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캄보디아 명성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벅차고 따뜻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처럼 사랑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렸던 18살 소년의 다짐은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មិនអាចធ្វើឯនគរឋានសួគ៌ដូច្នេះ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ចង់ទៅឯនគរឋានសួគ៌គឺ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អាចទៅបានគឺតាមរយៈតែឈើឆ្កាងរបស់ព្រះយេស៊ូវគ្រីស្ទតែមួយប៉ុណ្ណោះ 이제는 이 좁은 공간에 주일이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지금의 굶주림과 가난, 질병이 없는 천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굶주린 삶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왠지 모르게 행복해진 삶.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도 아이들은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럿 전도사지만 그에게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정말이지 후회가 됩니다. បើសិនបើជាមានពេលវេលាត្រឡប់មកក្រោយវិញខ្ញុំចង់និយាយប្រាប់ឪពុករបស់ខ្ញុំថាពុកទទួលជាព្រះយេស៊ូវដើម្បីឲ្យពុកបានទទួលការសង្គ្រោះនេះគឺជាអ្វីមួយដែលហើយនេះគឺជាកំហុសរបស់ខ្ញុំដែលខ្ញុំបានធ្វើចំពោះឪពុករបស់ខ្ញុំដែលខ្ញុំមិនមានភាពក្លាហានពីដំបូងមកក្នុងការប្រាប់ឲ្យគាត់ទទួលជាព្រះយេស៊ូវគ្រីស្ទ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통해 새로워진 삶, 그 삶을 증거하는 사람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사만 전도사.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적이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장애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온갖 놀림과 괴롭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찾게 된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오히려 그러한 관심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쉽다며 즐거워합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Display here and become have the church and to training to the children that they lost their study. So that now I want them to know about Jesus Christ. And because now we don't have the church, but we always worship God under the tree. So they're not very difficult. So that now I always to has a persecute from another people. They always to look down. If we have it. 아픔과 상처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하루에도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없어 천막이나 길거리, 집과 공터 등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없어 천막과 무너져가는 판잣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소반 할아버지와 레잉 할머니, 이 노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고작 우리 돈 7, 8만 원. 6 식구가 한 달을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몇 해 전부터 작정한 일이 있습니다. đã trồng bài đọc hồn môi trồng vài sản sang ăn bên bà đây bà nếu mà mang vài phần năng ăn bên kết lại. 하루하루 힘겨운 형편,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집.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가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말하는 소반 할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매일 밤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이 가족의 기도와 헌금은 과부의 2 랩돈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캄보디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명성교회를 통해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쌓아 나갔습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져 올라가면서 한국의 성도들과 캄보디아의 성도들이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음의 땅이었던 캄보디아에 새로운 생명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캄보디아 명성교회. 하나님의 밝은 소리를 이 땅에 전하게 될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무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즐겁고 기쁜 날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에 더욱 기쁨이 충만합니다. 약 10년 전 하나님께서는 김사만 목사를 통해 이 기쁨의 날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삶은 고단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는 큰일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사죄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성전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모든 이들에게 참 평안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어진 성전을 위해 드리는 모두의 간절한 기도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하늘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도움을 바라고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 사랑받기를 원해서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 이제는 그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고 죽음의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성전 옆에는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교육관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아직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지어졌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장엄하고 건물이 너무 훌륭합니다. 예. 사람이 문이 있어야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쪽은 전부 다 정말 이 불교권인데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의 그 어떤 문을 여셔서 전체 이 불교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역할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질병, 굶주림으로 가득했던 땅 캄보디아.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